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좌우 또 앞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잘 못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첫째가 노래를 들게 못합니다. 울렁증이 있어요. 마이크만 반주만 나오면 그때부터 막 가슴이 뛰어. 새벽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김영정 장로님이 목소리가 얼마나 새벽에도 우렁찬지 제가 아주 자신감을 얻습니다. 앞에서 크게 불러주시니까 새벽에 찬양 인도할 때 힘이 돼요. 또 하나는 이름을 잘 못 외워요. 이종숙 권사님을 오랜만에 봤는데도 생각이 난다고 박종숙 권사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제가 얼마나 자신 있게 했는데 틀렸어. 네, 제가 성을 가끔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시험에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우스갯소리를 잘 못해요. 유머를 잘 못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라 유머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안 오시면 내년 이맘때까지 안 하려고 그래요. 초보 과일 장수 부부가 있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팔았으면 좋을까? 그래서 막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잘 들을지 당신이 한번 테스트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연습을 합니다. 배 사세요. 사과 사세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국산은 별로 안 좋은가 보다. 그럼 우리가 외국 바나나나 파인애플을 한번 팔아보자. 그래서 이 남편이 바나나 사세요. 그리고 파인애플 사세요. 근데 별로 반응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오래 생각을 하다가 감사요. 그랬더니 아내가 굉장히 좋아하더래요. 이제 다시는 안 할랍니다. 우리 그 사자성어 가운데에서 부화내동이라는 말이 있죠. 이 부화내동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천둥이 꽝 하고 치면 어떻습니까? 막 온 세상이 막 다 울리죠. 그 뜻이에요. 천둥 소리에 맞춰서 만물이 함께 움직인다. 이 의미만 들어오면 참 좋은 맞는 말이죠. 천둥이 치면 막 우리 집 안이 막 흔들리잖아요. 창문이 흔들리고.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주관이 없이 남의 의견을 맹목적으로 통조한다. 우리 애들 말로 하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자기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이 이 얘기하면 그거 쫓아가고 저 얘기하면 저 얘기 쫓아가고 그런 의미로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화내동이란 말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줏대 없다. 이제 자기 생각 없다. 그런 말로 많이 쓰이죠. 매년 찾아오는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의미는 우리에게는 남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성찬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 교회에서 늘 행하는 절기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정말 남달라요. 왜 그러냐면 그 기원은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가 있죠. 그 7절기 가운데에서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우리 무교절이라고 하죠. 무교절의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광야에서 초막 치고 텐트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Thanks Giving Day라고 하죠. Thanks Giving Day. 이 뜻이 무엇이냐면 감사를 드리는 날, thanks 감사, giving 드리다, day 날, 감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thanks라는 하고 하는 말, 고맙다, 감사하다. 이 말의 어원이 무엇이라고 했죠? think라는 거예요. 생각한다.
그러니까 감사는 어원이 무엇이냐면 기억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이 말 잘 안 쓰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아요. 외국 사람들은 땡큐 이 말을 막 달고 삽니다. 그러면 땡큐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너를 생각한다 이 뜻이 아니겠어요? 그럼 너에게 감사한다 이 말은 너를 생각한다 이런 뜻인데, 너를 뭐 생각한다는 겁니까? 당신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 것, 어떤 서비스를 한 것, 나를 위해 도와준 것, 내가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당신에게 고마울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땡큐라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1년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 맞이하면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면서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까? 우리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면 그 앞 세대는 누구예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가나안 정복한 아버지 세대들이죠. 그 아버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 아들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가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아들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음행을 저지르고 온갖 악행을 저지름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그 축복하신 것을 가지고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징계하면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아니겠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매일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하루를 주셨구나. 하루가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 그걸 기억하면요, 우리의 삶의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정말 올 한 해는 아주 단순해요. 우리 코로나가 시작돼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2단계, 2.5단계에서 영상 예배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해 다 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의 주권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온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구원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신 것, 그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온 세상보다, 온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하시고 내버려 두시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리고 인도하세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두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럼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열매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사랑에는요 반드시 고된 수고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사랑으로 키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의 인내는 참고 견디어 얻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구원 안에서 주신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 소망의 사랑의 능력이 가능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소망,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오늘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오늘은 감사해야지. 오늘은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좋은 일이 없으니까 올해는 별로 감사할 게 없어. 이게 아니고요. 주 안에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냥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삶의 양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냐? 그게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께 나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보존하신다는 것, 지키신다는 것이죠. 주께로 돌아감이라.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잘 알게 될 때 비로소 감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은 인생이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왜 사세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한심한 이야기를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그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나를 모르니까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헛헛거리고 살죠.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즐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즐겁습니다. 아무리 힘겨운 일을 해도,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을 알기만 하면 신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주권자시고 그리고 종국에는 심판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죽으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예수님 알아볼라. 예수님 모르면요 그냥 왼쪽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 알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8편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놓은 후에 지은 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이 들어있는 궤예요. 그래서 법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들어있는 궤죠. 그게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이야기하죠. 법궤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있죠. 너희가 이걸 잘 지켜, 그럼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먹이셨죠. 그들을 입히셨죠. 그래서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놓았다는 것은 드디어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을 주님의 날이라고 그래요. 러드데이라고 이야기하죠. 안식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얘를 안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주님의 날이 뭐예요?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죽고 살아났다. 그래서 이 날 예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6일은 그냥 막 내 맘대로 사나요? 그게 아니죠. 오늘 주님을 경험하면 나머지 6일도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날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법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블레셋 땅에 빼앗겼죠. 블레셋에게 빼앗겼죠. 블레셋 땅에서 이 법궤가 이제 아비나답 그리고 오벳 에돔 집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듣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생애에서 이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것, 그것이 가장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무려 이 법궤가요 100년 4개월 동안 100년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법궤가 들어오는 날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막 바지춤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기뻐서 춤을 춥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요 다윗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법궤가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제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 유지들은 어떻습니까?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면 나머지 동네들은 지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발과 공격이 들어오겠죠. 우리나라도 행정수도를 여기 세종으로 옮긴다고 해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시끄럽지 않습니까? 뭘 옮긴다고 하면 집값이 오르고 여러분 이주로 옮기면 서울이 지방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서울은 지방이야. 지방대학교에 서울대학교가 아니고 지방대학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많죠. 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에 지방 유지들은요 엄청나게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반발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것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그럼 왜 감사했을까요? 다윗이 감사한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하는 것은 모든 마음으로 이 뜻이에요. 나의 모든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은 우리의 이성과 사고와 의지와 감정과 같은 한 개인의 인격의 중심이 되는 좌소의 좌소, 우리의 모든 중심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다윗은 주의 성전을 향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면서 예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오니,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인자하심은요, 우리 영어 성경을 보면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하심은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햇빛, 공기, 그리고 날씨,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리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택한 백성이라고 하지만 온전하지 못합니다. 충성되지도 못하고요, 신실하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인자하심의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성실하심이라는 거죠. 이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다윗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인자하시고 또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다윗이 경험하고 났더니,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그 이름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감사할 수 있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런 찬양했어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 생각을 세워보면요, 우리 입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예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심으면, 믿음을 심으면, 사랑을 심으면, 성령의 능력을 심으면 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기도도, 물질도, 헌신도 여러분 주님 앞에 열심히 경험하세요. 열심히 심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게 경험되어진다니까요. 그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복음학교 현장 실습을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4주만 더 하면 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두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실하심으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없어지는 것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 한 가지 한 가지, 작은 소자에게 하는 그 한 가지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또 다윗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이야기하죠. 뜻이 뭐예요? 나는 나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몸이 불편하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냐?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다가 하나님이 제물로 쓸 순양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지은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이레, 주님이 준비하셨다. 또 우리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나옵니다.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승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 사람들과 이제 싸움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모세가 그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싸움이 있고 대적과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면 괜히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이요 끊임없이 우리를 방황케 하고 고통케 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난관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7장 12절에는 에베네셀 하나님이란 이름도 있죠. 여러분, 그 뜻의 이름 무엇이냐면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사무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천둥 번개를 발하셔서 막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죠. 이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사무엘이 지은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그 외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그 모든 이름보다 무엇을 높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지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보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더 높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다윗에게 준 언약의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가 하야통삼이라는 것을 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야통삼하면서 제가 다니엘을 시작하면서 이전과 새로운 본문을 올리죠. 이전에는 우리말 성경을 올렸는데 어제부터는 무엇을 올리냐면 이렇게 끊어 읽기를 올려요. 여러분, 이 끊어 읽기는 올해 큐티 축제에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동안 큐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고 그 가운데에 가장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용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것을 잡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몇 절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강력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는 또 하루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을 보면 2절에도 말씀 이야기가 나오고 4절에도 말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을 붙들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붙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7장 8절과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게 하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의 주권자인데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권자로 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할쓴즉.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대요. 주권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너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땅에서 위대한 자들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왕들 가운데 내 이름보다 높을 자는 없어.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말씀은 10절에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윗의 집을 세우고 그 집을 축복하겠다 이런 말이죠. 동시에 이 언약의 말씀은 그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요 변덕이 죽구듯해요. 뭐 좋을 때야 뭐 약속 너무 잘하죠.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런데 사이가 조금만 나빠져 보세요. 여러분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동안 한 집에서 뭐 몇십 년을 살고 그렇게 했어도요 뭐 조금만 나빠져 보세요. 조금만 뭐 속색해 보세요. 그날부터는 이건 님이 아니라 남보다도 못해요. 사람 관계 그래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사람은 믿고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시니 믿을만 하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편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래서 오늘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주님의 이름보다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너를 주권자로 삼을 것이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타멸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영원히 이 땅 가운데에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것이 다윗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경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시고 또 그 복을 누리게 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만일 우리 가운데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역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감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 찬송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가요 부르는 대신 요새는 뭐 어디를 틀어도 테스형, 이 테스형이 중독성이 있어요. 제가 몇 번 들어보니까 아주 여러분
가요는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가요를 듣는 만큼 우리가 찬양도 부르시나요? 그만큼만 부르면 돼요. 우리가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만큼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찬송대로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예배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성별된 삶을 원하세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다른 것 아니에요. 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사명자로, 거룩한 자로, 예배자로, 찬송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감사의 찬송이 넘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